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 함께.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네. 역시 찬양되는 수준이 달라요.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을 때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침에 많은 분들이 일하러 가셨죠. 잘 살아보세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며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일한 분들에 의하여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서서히 은퇴를 하면서 물러가는 시대가 되었네요. 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예전의 어른들과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요즘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워라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돈을 많이 벌겠다, 힘들어도 야근해도 벌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적당히 벌고 내 여가와 생활을 즐기겠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일하는 거 싫어, 그냥 놀 거야, 그렇게 부모 등쳐먹는 캥거루족이나 아니면 니트족, 이 니트족이라는 게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일을 위해서 교육을 받거나 어디 고용하려는 이 노력을 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노는 것, 이 노는 것,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 니트족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대요. 근데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 중에 이런 니트족이 8만 명이라는, 아예 직장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그냥 논다라는 게 제 수준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군대 가기 전날까지 제가 학교 다녔고 제대한 다음 날부터 또 복학했고, 근데 제대하는 전날 거의 새벽 2시까지 제가 근무하고 제대했고 그 다음 날부터 복학했어요.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주에서 제가 28년을 목회하고 됐는데 제가 딱 10개월 안식년을 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미국에 가서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 가서 그냥 놀고 맨날 골프만 친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연구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킬까라는 연구를 했었고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공주에 있는 장로님이나 리더들을 초청을 해서 제가 직접 7개 제가 선정한 교회들을 다 안내하면서 보고 배우고,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전통적인 교회였었던 교회에 조명도 달고 정말 교회의 내용이 혁신적으로 달라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꿈의 교회가 이렇게 앞서가는 현대적인 교회로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는 총회장도 했지만 한 번도 제가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그러진 않고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교인들은 제가 총회장 한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공주에 안식년을 좀 달라. 그래서 1년 안식년을 받으면서 그때 글로리 채플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리 채플과 세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아름다운 글로리 채플 교회가 됐죠. 음악도 쉼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찬양대에게 쉼표 없이 그냥 계속 노래하라고 그러면 아마 70개 죽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요즘은 부쩍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언제 느끼냐? 축구할 때 젊은 애들 날아다니는데 못 맞겠어요. 이게 내가 많이 지쳤구나, 힘들었구나,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계가 아니니까 뭐 당연하죠. 지난주에 우리 크리스박 선교사님 와서 말씀 전했는데 너무 은혜 받으셨죠? 그분이 끝나고 쓰러졌어요. 아니, 쓰러졌다는 얘기가 침대에 저녁도 못 먹고 쓰러졌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체험 큰 교회 목회 현장, 토요일까지 5번 설교를 하고 완전히 그러기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근데 2, 3부 예배 중간에 또 새가족 모임도 30분에, 그리고 저녁에는 또 변화의 삶도 2시간 또 가르쳐.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저께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26시간 걸려서 남아공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 안식년 합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안식년이야? 그랬더니 그분도 교회 건축을 하고 정말 쉼 없이 열심히 목회하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심장 스텐트 수술을 했대요. 의사가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강제로 안식년을 부여해서 지금 쉬고 있다고. 그러고는 뜬금없이 형님 여기 네팔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낸 거예요. 거기서 아내한테 쉰다면서 저한테 유혹했습니다. 형님도 좀 쉬셔야 됩니다. 그러다 쓰러집니다. 네팔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세종 꿈에게도 지금 13년째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인데, 친구들이 저를 놀려요. 안 목사 일중독 아니냐고. 전 일중독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일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내 삶이고 내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다고 저는 늘 생각을 했어요. 평생 사람을 키우고 교회를 사명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쉬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쉬려고 하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교회 안에 더 개척할 수 있는데,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버티면 한 사람의 성도를 더 사랑하고 세울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잘 쉬는 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열정도 더 열정 있는 분들에게 좀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혹시 후배 이 목사님의 유혹에 빠져서 좀 쉬게 되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 또 알바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일이 되면, 특별히 우리 멀티 꿈의 교회는 해외에 나가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휴일이 끼면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줄잖아요. 다 놀러 가셔서, 쉬러 가셔서.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온라인 예배하는 걸 끊으려고 했는데, 해외 나가신 분들 또 그렇게 가는 분들이 그 시간에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차마 제가 중단할 수가 없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현장으로 나오시는 게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할 만큼 했으니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좀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도 쉰 적 없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만약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야, 나 일주일만 쉴 거야 라고 쉬면 태양과 지구가 부딪지 못할 겁니까? 달과 지구가 부딪지 못할 겁니까? 계절이 바뀌지 않고 계속 낮만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면 어떡할 겁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으니 나도 너희를 위해 일한다.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알지 못하고 자기 주장과 생각대로 죄악 중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려고 일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어떤 성도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발목을 잡습니다. 의심과 불신앙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어요. 육적인 가치관으로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면서 스스로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걸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게을러 잠깐 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못하도록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해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스라엘 이때 상황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경제적 황금기를 누렸던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아수르 공격으로 약해진 아람을 공격해서 자기들의 영토도 넓혔습니다. 동서교역의 중심지인 다메섹까지 진출해 거기에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문제없음이, 이런 잘나감이, 이런 편안함이 그들의 신앙에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지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세상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에 주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정말 완벽한 곳을 선물해 주었지만 아담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기가 왕이 되려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이 원죄,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죄라고 말하죠. 그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이 문제예요. 주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발목을 잡고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밀린 일, 막혔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시게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라.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라. 여러분 자신의 판단을 의심해야 됩니다. 왜 의심해야 되냐면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아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퀴즈 내볼게요. 가는데 어떤 차가 하나가 멀쩡히 가다가 좀 차선을 옮기고 비틀거리더니 그냥 그 옆에 가서 섰어요. 그럼 자 1번 미친놈 술 처먹고 대낮부터 이러고 그냥 지나간다. 두 번째 저기 혹시 아파서 그런 거 아닌가? 일단 멈춰서 문을 열어보고 확인해 본다. 1번 2번 대부분은 그냥 가시는군요. 관심도 없지. 실제로 서울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한 사람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심정지가 일어났던 분을 구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예전에 술 취한 사람이 사고 낸 걸 본 사람 있으면 저 술 먹었네 이러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게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불완전하다는 것, 부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내 판단을 의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린 판단이 다 맞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살고 멋있게 사는 사람이 됐어야죠. 가장 행복한 백설공주와 살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때때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자신의 판단을 의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를 치셨네? 우리를 깨뜨리셨네? 우리를 찢으셨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심한 불신앙의 결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죄의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찢거나 그들을 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주님은 냉정하고 가혹한 분이 아닙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고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고 기쁨이지 슬픔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도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판단합니다. 괴로운 자기 상황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때로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기 생각과 판단을 의심해 보세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기존의 전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심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 중요해요.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억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능한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어리석은 내 판단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앞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앞길이 막힐 때 내 계획이 뻐그러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라서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려면 여러분의 판단을 의심하십시오. 세상적인 판단, 육적인 판단, 인간적인 판단을 의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지난 수요일 우리는 천문학자본 창조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2028년도 7월 22일 호주에서 있는 개기 이식을 보러 가려고 지금부터 적금을 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코퍼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다 라고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사람들은 분노했고 코퍼니쿠스를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책은 카톨릭의 금서가 되었습니다. 지금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라는 작가의 책이 금서, 금지 도서도 된 것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했던 분은 쪽팔릴까? 불완전한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은 오류가 되는 시대다.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많은 것이 오류가 되는 시대.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옳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고집하고 있으니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한 결과로 망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틀릴 때가 많습니다. 오직 주님의 계획과 뜻만 완전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 길은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다 내려놓고 자신들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살 길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55장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먼 미래까지 보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판단과 주장을 의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 중에 무너지고 막막하고 괴롭고 두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3일 후에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은 여러분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을 의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알면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캄캄한 밤이 지속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이 되면 새벽빛은 비추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 인생이 캄캄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하심은, 주님의 일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 이런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게 한국에서는 별로 와닿지 않은 건데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요, 척박한 땅이 많아. 그래서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 지금은 스프링클러로 다 하지만 예전에는 비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한 때에 늦은 비와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두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시니 여러분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에게 최선의 때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방해만 안 해도 다행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는 분입니다. 사탄은 분열시키고 의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외면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마세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예요? 조언을 누구한테 구해요? 친구한테 구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상담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답답한 일 있고 괴로운 일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대하세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모든 걸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힘들지? 라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증거대봐.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증거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리 증거를 이야기해줘도,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마음이 완악하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마음이 열리면 그냥 믿어요. 사기를 쳐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증거가 있어야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게 돼 있어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저는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들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을 주려고 이끄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광야에서 목말라 굶주려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다. 그들은 만나를 먹고 물을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왜곡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억가했습니다. 억지로 막 까댔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냈다. 막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서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해줄게. 그리고 그 1세대는 그들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망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 복을 누릴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두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문제인 겁니다. 이 불신의 시대,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도, 오늘의 여러분이 되게 한 것도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3장 5절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제가 변화의 삶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저를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책임질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되더라도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두렵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자기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고요.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나의 일에 열심만 내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줄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세상 일만 하지 말고 주의 일, 선한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가치한 일들에 여러분의 인생의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영적인 일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에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오래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요.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연합군 포로를 많이 잡았는데 이 독일군들이 이 포로 젊은 사람들을 놓고 매일 방에만 가둬놓을 수 없으니까 넓은 운동장, 포로 수용소에 있는 넓은 운동장에 나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게 엄청난 일이 아니라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반대쪽 운동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쪽에서 다시 또 반대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를 1년을 계속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걸 하루는 이쪽으로 하루는 저쪽으로.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으로 나르다 말고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무런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의 반복이니까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정말 보람이 있을까? 가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무의미한 허무함 때문에 사람들은 우울합니다. 여러분, 잠시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위해 일하십니까? 여러분 자존심? 저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제 인생을 마감하기를 소망해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일이지, 그게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은 죄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지금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정작 불신으로 주님의 발목을 잡고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는 일을 여러분 스스로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만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라. 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왜? 주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으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게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사업과 직장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따르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에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지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두렵고 불안하고 괴로울 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